안녕하십니까. 우리 가나안 복지마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사오니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각 사람 심령에 만나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이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너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나머지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헤롯 왕 때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거 참 교회야말로 굉장한 비상이 걸리게 된 거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뭐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고 베드로를 구출해 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들은 믿음을 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교회 마가의 다락방을 그 당시 교회로 썼어요. 함께 모여서 특별히 여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여성들이 또 많은 사람도 아닌 몇몇이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베드로가 갇힌 옥문이 열려버리고 베드로가 또 묶여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는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그때 심부름하는 게즈바이가 그 문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누구세요 했을 때 나는 베드로다 하니,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기도하는 무리에게 쫓아들어와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베드로 선생님 저기 문 앞에 와 있습니다 했더니만, 그 함께 기도하던 여인들이 네가 밤중에 기도하더니 잘못 본 것이구나, 잘못 들은 것이 아니냐 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하니까 그 기도하던 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아마도 베드로의 영이 왔나 보다 이렇게 하고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데가 문을 열고 베드로 선생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베드로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하는 여러 사람 가운데 다른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유독 심부름하는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데는 영어로 로즈로서 향기로운 장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 이름보다도 괴지바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여성의 이름이나 숫자를 계수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여기 또 로데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도
이 로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로데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하여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된 그런 참 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린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생활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아주 쉽게 말한다고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로 호흡과 같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마치 호흡과 같이, 호흡은 잠시라도 실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호흡해야 하고 낮에도 호흡해야 하고 이럴 때도 호흡해야 하고 밥 먹을 때도 호흡해야 하고, 호흡은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로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야말로 우리 영적 호흡과 같다. 그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기도는 정말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특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독대한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니까 이게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으면 이보다 더한 경쟁력이 어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의 최고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정말 최고의 경쟁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기도가 없으면 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시공을 초월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말이죠, 어차피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친지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로 기도는 무한한 영적 자산이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한한 것,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고를 열고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영적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운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힘이 없다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영적
자산으로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최고의 경쟁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 언제 해야 하는가? 예, 기도는 뭐 수시로 언제든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심을 확신한다면 함께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수시로 무시로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와 함께 계시는 기도의 교제를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 앞에 무시로 수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의 기도라면은 그래도 좀 집중하는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하루 3번씩 새벽에 또 점심 먹고 그리고 또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 특별히 새벽이 좋은 이유는 새벽은 전혀 다른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에 만나를 거둘 때도 언제 거두게 했느냐?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게 했습니다. 해가 뜨고 나면은 그만 만나가 녹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해가 뜨고 아침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분주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로 교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새벽 시간 전혀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새벽 시간이 참 좋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일의 시작과 끝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기도할 때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다. 그러면은 적시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5번째, 두말할 나이도 없이 어려운 일이나 긴급한 때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헤로데 왕에 붙잡혀서 감옥에 구금되었을 때 곧 처형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교회가 큰 위기입니까? 당연히 그때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 그 다음에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필요를 구하되 먼저 우리 잘못한 허물 죄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이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를 않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의심이 오지만은 그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야, 의심할 이유가 없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야.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 보이기 위해서 기도 안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믿음이 바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골반 기도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간절하게 집중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구하니 이마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피처럼 떨어졌습니다. 피봉으로 같이. 그만큼 간절한 기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기도는 이런 간절한 기도도 물론 일상시에 기도할 때는 뭐 서로 사랑에 교제하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간절하게 집중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또 중언부언하지 말고 반복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은 뭐 의식이 없이 그냥 한 말 또 한 말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하는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한 번 구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같은 내용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복 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서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베드로 사도가 헤로드 왕에게 붙잡혀 감옥에 있을 때 여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저들은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성차별 금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되 또 합심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도의 자세와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도의 자세는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무릎 꿇고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손을 들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도도 뭐 금식하며 기도하고 단식하며 기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도 때를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요, 장래 일을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비전을 품게 하심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45편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하게 달라는 것도 기도가 되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또 더더욱 기뻐하십니다. 이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녀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는 실로 놀라운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최고의 경쟁력이 되며 무한한 영적 자산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성차별 금지가 하나님 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폐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또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도를 가진 하나님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앙의 자유와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복지마을 함께 거하는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은총의 응답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복음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제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